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40-50년 전쯤에 선포된 것입니다. 한 인생의 입장에서 40-50년이면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한 나라가
반세기 만에 망한다고 하면 멸망이 코앞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2060년 하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지만, 그때쯤 대한민국이 외국에 침략당해서 주권을 다시 한번 잃게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예언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칼을 빌어서 죄인들을 다 죽여 없애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사실로 믿는다면 남은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멸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훨씬 더 눈앞에 닥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임재하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세상에서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일종의 죄로 인한 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간접적인 징계나 체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최고 법정이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유다가 심판받는 것과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이 당시 중분동 일대를 칼로 다 집어삼킬 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역시도 온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두려운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의 우상 숭배자와 혼합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 같은 악인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실 것이라고 스바냐는 첫머리부터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심판은 먼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데도 여전히 떠들며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선포가 외쳐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파티를 즐기며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술에 취해 세상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러면 어떤 심판의 날입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시는 날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이 희생제물이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그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인 자신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 불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신다는 말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날은 각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 날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참된 제사로 자기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원래 그래야 했던 것대로 자기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래 우리가 거기 매달려 죽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 희생제물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자기 죄의 빚을 모두 담당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에 어떤 자들을 벌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 심판의 대상자들을 크게 세 부류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지도층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방백들은 귀족들이나 지방 관리들을 말하고 왕자들은 왕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왜 벌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옷을 입는 취향이나 수입품을 입은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도층들부터가 심각하게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은 두 종류 이상의 직물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층들은 율법은 안중에도 없고 아수르나 페니키아나 애굽의 화려한 옷들을 앞다투어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즐기는 것을 자랑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도층들은 자기들이 가진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마치 첨단이고 세련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각국의 우상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여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다 교회에 그대로 입고 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옷은 문화를 말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에 따라 가려가면서 수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려가면서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할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생산하는 문화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의 악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스바나 선지자가 왕족은 언급하면서 왕은 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시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도자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챙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자기 행복을 위해 부와 권력에 아부하며 빌붙어 사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부분은 해석이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행위가 이방인들의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숭배나 기타 폭력적인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주인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에 그 불의한 재물을 바쳤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지방을 단순히 넘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담을 넘듯이 뛰어넘는다 하는 표현은 아주 긴박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기 또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귀족들이나 부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탈취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의 집이라는 게 원문에는 자기 주인들의 집을 가리키니까 성전이 될 수가 없고 뒤어 나오는 문맥이 장사하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같은 예언서를 보면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저울을 속이거나 법을 가지고 장난쳐서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을 위해 그런 악한 일을 맡아서 해주는 중간 상인들이나 어떤 행동위원들이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지도층들과 함께 그 지도층들을 위해 포악과 거짓을 행하여 재물을 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지도층들이 재물을 긁어 모았던 곳에 통곡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서 어문이란 생선이 들어오는 문을 말합니다. 그곳에 생선 시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납니다. 제2구역은 대체로 부자들이 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산들이란 어떤 언덕에 있는 마을을 가리킵니다. 거기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 세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지역이고 바벨론 군대가 북쪽을 허물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층들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층들이 상업을 통해 불의한 재물을 모았다는 것은 11절에서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막데스는 10절과 비교해서 예루살렘의 저지대를 말합니다. 이곳에 아마도 큰 시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말하고 가나안 백성이 패망했다고 하는데 가나안이라는 말과 상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곳은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제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소리가 아니라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벨론의 칼이 이곳까지 밀고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거리를 불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층뿐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이들이 다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여기서 찌꺼기란 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이 술 찌꺼기는 놔두면 술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려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술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 하는 표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벌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벌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추구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일단 목숨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재물이 사라지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애써 가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재산과 사업과 삶의 기쁨 모두를 빼앗아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평안히 잘 사는 것이 결코 안전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스바냐의 예언에 비추어 오늘날 세상을 판단해 보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자신을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합니까? 누가 율법을 기준 삼아 살고 누가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줍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정욕과 이익을 따라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사는 삶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각 개인마다 임하는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멀지 않습니다. 그날은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이라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경고를 결국에는 듣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웃에 대해서 거짓과 포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 힘과 권력에 아부하며 사는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성결과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복인 줄로 믿고 날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과 죄의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며 자기 힘을 가지고 타인을 짓밟는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세상 죄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결과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그 나라와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 위해서 또 주일학교 겨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